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완성은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차가 이 앞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껏 달리기 위한 거예요. 가득 채워놓고 달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의 사명은 달리는 데 있는 거예요. 달리기 위해서 채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나온 거는 아니에요.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이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집안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나누고 주일날이면 또 와서 채우고 또 가서 나누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받은 은혜를 하나도 나누지 않고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지도 않고 이러면요, 신앙생활이 병들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의 사랑을 나누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 교회에 오는 게요, 반복적으로 이게 오는 게 식상해집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나누기 시작하면 내 영이 먼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해지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받을까?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또 가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가서 전하고, 오늘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시스템은 이렇다더라. 와라, 받으라, 나누라.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의 범사가 그게 돼야 건강하다더라. 이런 걸 자꾸 나눠야 내 거가 되는 거고, 나눌 때 그때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한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어 이불을 들썩쓰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어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은데 잘못 전하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한다고 누가 뭐래요? 기도한다고 누가 뭐래요?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여건 다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물적으로 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TV만 들어도, 인터넷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을까? 조금만 좀 막 온풍기 틀어주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아니요? 203개 나라 중에 11위 경제대국이요. 상위 1% 10% 안에들은 정말 우리는 지금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죄입니다.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봐도 우리는 넘치는 은혜 속에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 환경적인 모습들 봐도 우리는 지금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그냥 우리만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 이렇게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던 사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누군지는 아시죠?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랐던 사람, 빈민가의 딸로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14살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마약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하고 하다가 전과자가 됐습니다. 혼혈아로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는 성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치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인생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나의 그러한 불우한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자. 얼마든지 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지나온 삶 속에, 지난 과거 속에 어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아픈 과거 때문에 내 찬란한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아픈 과거가, 나의 그 떠올리기도 싫은 그 과거가 과거 때문에 내 밝은 미래까지 다 어둡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설교 제목 중에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석을 잘하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 여건, 환경 속에 살면서도 인생의 해석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열악한 정말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나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하면서 그는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기에게 부닥치는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받아들였고 그 사명감으로 그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을 보면 그는 4가지의 인생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배웠다는 것은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써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는 것은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쓸 축복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고통이죠. 물론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불우했지요. 정말로 너무너무 아픔이 많았었지요. 근데 그것을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고통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아니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이어가리라.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아픈 사람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쇼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올 때 나를 봐라. 나는 9살 때 강간당했다. 13살에 미혼모가 됐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 이렇게 역전했다. 힘을 내라 할 때 그들이 공감하는 거요. 아, 당신이 그런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났군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자에게 이야기할 때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에 매여서 늘 거기에 눌려가지고 밝은 미래까지도 어두컴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 가졌던 아픔에 매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찬란한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어느 때까지 과거에 매여 있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남에게 숨기고 싶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뭔가를 볼 때 내 안에 막 설레임이 있다, 막 꿈이 있다, 그건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루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런 인생 살고 싶다, 접어버리지 말고 에이 내가 뭐 어떻게 그런 인생,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을 주시기 시작하면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루어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설레임이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설레임이 멈추면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를 먹어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꿈을 가져야 돼요. 계속 나를 설레게 할 수 있는 꿈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프라인 프레 네 번째 말합니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일을 볼 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온다. 그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사명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짐이 부담이 생깁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하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 본 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짐이 아니라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보입니까? 못 본 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저 몫을 저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야 돼요. 아, 내가 저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뭔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자가 더 복된 자입니다. 나누는 자가 더 건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누며 살아갈 때 지속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1년이면 100명 이상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아멘. 그리고 개척하면서부터 300만 원 가지고 생개척을 했어요. 5천만 원 빚 가지고.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멈춘 적 없고요. 그 지나오는 동안 그 많은 빚덩어리 속에서 있으면서도 선교비를 줄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들 17개 교회를 섬겨요. 9분의 선교사님들을 섬겨요. 10개 정도의 기관을 섬겨요. 40여 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가 어느덧 이제 청년기를 맞이했어요. 20년 더 폭발적으로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이 거룩한 부담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인문희 선교사님 나와서 목사님 앞으로 3년 동안 좀 와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와서 지도자들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지도자들이 너무 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자기가 늘 하지만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리더들만 불러 모아놓을 테니까 훈련을 해달라고. 한 50명이 모였어요. 50명이. 그들 가운데는 정말 최극빈자들이에요. 수상가옥 있는 데 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기에 참여하면 가족들은 다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 안 나가고 지금 공부하겠다고 여기 모여 있으니 가족들은 손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모든 걸 결단하고 와 있는 그들. 정말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친 거거든. 그런데 그거에 감동을 하고 그거에 눈물을 흘리고 그걸로 회개하고. 제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일찍 와라. 30분 전에 와라. 와서 기도로 준비해라. 앞자리부터 앉아라. 교회 올 때 옷 단정하게 입고 와라. 쓰리빠 끌고 오지 마라.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막 처음 듣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서 교회는 그런 거군요. 일찍 와야 되는 거군요. 그런 막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늦은 시간까지 막 토론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들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소망이 생겼어요. 캄보디아가 90% 이상의 불교 국가지만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한 군은 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 군이에요. 25,000명 정도. 깜뽕랭이라고 하는 군. 뭐라고요? 또 빨리 알아듣네. 깜뽕랭이라고 하는 군인데 약 25,000명의 인구가 있는 군인데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 5개가 있고요. 이 군 안에 교회
5개가 있고 이 교회 현지 사역자들이 엘리트들이야. 뭐 외국도 갔다 오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도시에 도서관을 지을 것이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30개 있대. 초등학교마다 도서관을 다 넣을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짓는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30개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다 만들고 그러고 나면 지금 도지사, 군, 교육장, 도교육장부터 해서 얼마나 이 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막 흥분해 있어.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정기적으로 교장 선생님, 교육 담당 선생님 이들을 불러가지고 독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독서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교육 하는 거죠. 그러면서 책도 읽게 만들고 이러면서 하면 순식간에 이 도시 하나를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단기 선교라도 나가십시오. 장기적으로 못 나가더라도 다음은 며칠이라도 나도 죽기 전에 우리나라도 전도 열심히 하지만 해외 가서 나도 선교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꼭 그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멘 한 사람들에게까지.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고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하지만 해외 가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하는 거 보람이 있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나도 가서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냐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도서관 봉헌식이 내년 2월 달에 있을 거예요. 내년 2월 달. 그때 같이 갑시다. 이게 전체가 다 가면 여기는 누가 지켜. 하여튼 선착순으로 모시고 갈 테니까. 아무튼 할 수 있다면 가시고 또 내가 부득이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단교 선교팀들 갈 때 여러분들이 동참함으로 보내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요 가는 거는 저하고 우리 최장로님하고 우리 종빈이 기자로 통역사로 따라갔지만 3명이 갔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조를 짜다 처리하면서 기도로 지원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있는 곳곳에서 이 저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보내는 선교에. 그뿐만 아니에요. 이번 필리핀 리더자들 2박 3일 동안 50명 불러 모아놓고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교육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모 장로님이 선교 간다 하니까 당신 200만 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자기들 자비량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 오는 거 차량부터 다 우리가 경비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직접 가지는 못해도 물질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와서 받았다면 이제는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더 멋지게 귀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